몇 해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정신건강의학 박사가 패널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른들 상담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죠. 그 중에 한 패널이 자기의 고민을 이 박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벼락치기로 늘 해내는 그 습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벼락치기를 하면서 일을 밀어놓으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습관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혹시 내 고민인데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도 미루다가 벼락치기 하느라고 참 마음이 힘든데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박사님의 해답을 잘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패널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미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거라고 해요. 제대로 못해서 적당히 해서 창피해질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룬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이제 안 하면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죽을 것 같은 그 긴장감을 삶의 에너지로 사용해서 폭발적으로 일을 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봐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수행도와 완성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까 웃으신 분들 좀 공감이 되셔서 웃으시는 건가요? 좀 어떠세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저는 사실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갸우뚱이 몇 번을 갸우뚱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미루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박사님은 전제가 뭐냐면 미루다가 마지막에 잘 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부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됐어요 하면 안 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미루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미루다가 됐어요, 빨리 주세요 해서 갑자기 제출한 걸 보면은 이게 뭐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내서 피드백할 시간도 없고 뭔가 보완할 시간도 없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데드라인들의 일을 맞춰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갸우뚱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이 상담이 도움이 되는 상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은 힐링이 되겠죠. 막판에 하는 말이 거의 이제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 박사님이 얘기하냐면 당신 원래 유능하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했던 연예인이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다고 채찍질했었던 내 자신에게 미안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좀 오글거리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은 위로를 받겠죠. 요즘 힐링,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힐링이 되고, 그래 내가 사실 게으른 게 아닌데 내가 게으르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어, 승우야 미안해 라고 스스로 막 오글거리는 장면들을 통해서 힐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아질까요?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조급함과 그 데드라인에 쫓겨서 억지로 일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힐링은 되겠지만 해결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힐링을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뼈 때리는 질책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잠언에 있는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만 모아 보았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에서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끄러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괜찮아요, 뭐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이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설적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거 게으른 거 잘못된 거야라고 명확하게 뼈 때리는 그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열심히 일해라 하지 않으시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나에게 와요라고 얘기를 하셔요. 마리아가 돌 던짐 당할 때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회복해 주셔요. 그런데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얄짤이 없으세요. 잘못됐다, 식초 같은 자식들아, 막 이 눈에 연기 같은 자식들아, 직설법으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유독 게으름에 대해선 이렇게 얘기할까요? 게으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게 어떤 문제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걸린 사람한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위급하니까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에게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치료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종종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가 2번 있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주일학교도 예배가 3번씩 있었어요. 예배를 3번 한다라는 게 사실 보통 일정이 아닌데 되게 감사했었던 게 그 3번의 예배를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를 통째로 하루를 비워서 돕는 청년들이 4-5명 정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소년부실로 올라와서 뭐 예배실 준비하고 의자 나르고 1부 때 반주 없다 그러면 반주하다가 2부 때 찬양 인도자 없다면 찬양 인도하다가 3부 때 교사 누구 안 왔다 그러면 반교사 하다가 그렇게 5년 정도를 저랑 함께 해준 친구들이 5년, 5명, 6명 정도가 있었어요. 너무 고맙고 소중한 친구들이죠. 지금 뭐 주일학교 사역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동역하고 참 즐겁게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 한 남자 친구가 있어요.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같이 잘 섬기고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새 친구 반, 우리로 치면 새 가족 반을 맡겨 보았어요. 처음에 잘 하는 것 같다가 이 친구가 자꾸 늦어요. 11시 예배를 맡겨놨는데 자꾸 늦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먼저 왔는데 교사가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지만 듣지를 않아요. 왜 늦게 오는가 하면 자꾸 늦잠 자는 거예요. 사당동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귀하죠, 그 마음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조금씩 늦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좀 심각해져서 예배 자체를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안 해도 괜찮으니까 주일 예배는 근처 교회에서라도 드려라 해서 안 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밤에는 깨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 2년을 저희 집에서 토요일 날 재웠어요. 매주는 아니고 뭐 한 달에 1-2번, 2-3번 뭐 그렇게 저희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드림센터로 와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은 태워가지고 저희 집에 그때 광주 살 때였으니까 광주 타고 차 타고 가는데 그냥 만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늦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무기력이라는 마음의 병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그 광주 태제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은 애가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면 차 안에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왜 나까지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한숨을 푹푹 쉬는지. 근데 이야기를 나눠도 이 무기력한 것들이 돌아오지 않고, 어떤 날은 남자친구도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큰 친구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자기도 이 무기력함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무기력이라는 게, 이 게으름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정말로 심각한 마음의 병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했었었는지.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정신 차려와서 지금은 교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게으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문제구나, 그렇게 눈물 짓는 이 형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게으름은 우리 신앙의 큰 적입니다. 우리가 게으름하면 이 어감 때문에 왠지 게으름하면 간음하는 죄보다는 가벼울 것 같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비난하고 하는 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에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심각한 상해를 주는 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처럼 자기의 영혼을 침체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게으름이 무서운 것이 게으름인지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바쁘게 살면 나는 안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내가 게으름이라는 질병에, 영혼의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게으름이란 무엇인가예요. 말씀 속에선, 하나님 말씀 속에선 우리에게 게으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게으름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요 게으름의 정의가 원어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를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요, 아탁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disorderly라고 되어 있어요. order, 순서, dis, 없다, 순서가 없이 질서가 없다라는 뜻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한국말엔 질서 없다라는 뉘앙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아탁토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의 본래 뜻이 질서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탁토스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7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7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아탁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6절에서는 문맥에 맞게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7절에서는 문맥에 맞게 무질서하게 행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쓰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게으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적어도 첫 번째로 단어 액면가 그대로 보면 질서가 없는 것, 무질서한 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게으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나무늘보처럼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그 장면들이 좀 상상이 되는데, 사실요, 게으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게으름의 대명사 뭘까요? 청소년들은 게임 엄청 많이 하죠. 게임을 하면 되게 게으르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손과 발이 민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손이 빠르지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뭐 키보드를 막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게 움직이고요. 마우스 클릭을 1분당 몇 초를 클릭하는가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해요. 엄청 빠르고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슨 공략집 해서 어떤 종족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고 누구는 누구를 만나야지 이길 수 있고 이거를 막 공부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게 게임인 거예요. 게으른 애들이 이 게임에 있어서는 얼마나 민첩하고 분주한지 몰라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TV를 보는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의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게으르니까는 리모컨 배터리를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나요? 이럴 땐 빨라요. 당장에 일어나서 서랍을 열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놀라운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시 되는 일들을 먼저 하지 않는 게 진짜 게으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장면을 상상을 해볼게요. 한 가정주부예요. TV에 누워서 저녁 때 TV에 누운 게 아니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좀 게으른 이미지가 떠오르죠. 누워서 TV를 본다는 장면 자체가 부지런한 느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맥이 항상 중요해요. 만약에 TV를 누워서 보고 있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3일치씩 쌓여 있고 빨래통에 한 3주치 빨래가 해서 쉰내가 풀풀 나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쌓이다 공을 이루어서 굴러다니고 있다면 이건 게으른 게 맞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운 거냐면요, 설거지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애들 다 등원시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누워서 TV를 본다면 그건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행위예요.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행위인데 뭐가 중요해요? 문맥이 중요해요. 이전에 해야 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고등학생이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숨이 나죠. 저 자식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게으른 자식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게임하는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라면 그래, 쉴 때도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왜냐? 문맥이 있으니까. 전교 1등을 한다는 건 이 친구가 공부하다가 잠깐 짠내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그 사람을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뭔가, 먼저 우선시 될 일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게으름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게으른 사람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미뤄두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 디스올더리,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져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분주하게 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게으름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삶에 마땅히 지켜져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될 제1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삶의 제1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항변하면서 저는 바쁘게 살아요, 게으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뭐예요? 아타크토스, 질서가 없는 것, 우선순위가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1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가 하나님 앞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찾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first things first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first things가 뭘까요? 하나님 붙잡는 거. 이게 무너지면 다른 어떠한 분주한 것들로,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것들로 우리 삶이 채워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게으름이란 방향이 없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잠언 2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돌저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돌저기가 뭐냐면은 경첩 아세요? 그러니까 문하고 문틀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힌지라고도 하죠.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첩을 돌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에 경첩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열고 닫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잖아요. 게으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게으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죠. 경첩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경첩처럼 왔다 갔다 아무리 열심히 엎었다 뒤집었다를 해도 하루에 1000번 100번을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도 그 침대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은 게으른 자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름이란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움직이기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침대에서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게으름이다 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데도 게으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쁜데 분주한데 거기에 의미가 없다면, 방향이 없다면 그 삶은 게으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셔요.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도 굉장히 바빠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침 차려줘야 되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줘야 되죠. 끝나면 데리고 와서 학원 라이드 해줘야 되죠. 밤에 또 그 사이에 틈틈이 집안일 해야 되죠. 교회 일 해야 되죠. 저녁에 들어오면 간식 챙겨줘야 되죠. 학교 어디 가야 될지 고민 상담해줘야 되죠. 이 일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한 주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방향과 의미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뭐라고 평가하시냐고요?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우리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방향과 꿈을 가진 상태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면 그 일상은 그냥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의미 있는 부지런한 삶이 되는 것이죠.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10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들기 바쁘고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향과 의미가 없다면 그 삶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삶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니?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데 그 분주함은 그냥 침대에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 의미 없는 게으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분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면, 분주하다면 이 분주함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들어서 지난주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일정이 얼마나 바빴냐면요, 일단 목금토 새벽 설교를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하고, 금요일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하고, 금요일 저녁 때 찬양 인도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 설교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순장반 교구별 모임 때 강의를 하고, 또 오전에 또 부부 다락방 순장 세미나에서 또 강의를 하고, 이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한 주를 보내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일들이 몰려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 시니컬한 표현이 나 지금 뭐 하냐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라는 질문들을 바쁠 때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솔직한 제 부끄러운 마음에 뭐냐면은 늘 바쁠 때는 가족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저희 막내 아들이 6살이고 첫째가 10살이거든요. 집에 가면 너무 예뻐 죽겠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는 시간들을 보면은 아쉬운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면 이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고, 그럼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나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질문들을 던지냐고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이 질문을 하면요, 고민이 사라져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그 일들을 향해서 꿈꾸며 달려나가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늘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찬양팀 지쌤들께는 종종 나누는 일인데요, 바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쓰시나 라는 답으로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의미를 찾으니까, 분주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니까 그 바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주한 일상을 살고 계시다면요, 그 의미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분주하지만, 바빠서 죽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힘내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시나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또 한 가지 유익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쁘긴 바쁜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방향이 맞지 않은 일이야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그 분주한 일들을 덜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게으름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개미에 대한 비유도 나오죠.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왜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왜 개미의 어떤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딱 일단 머릿속에 그 개미와 배짱이가 있기 때문에, 개미는 쉬지 않고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그 의미 없는 바쁨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에 개미에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지 한번 보셔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개미를 봐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지 그걸 닮아, 이게 아닌 거죠. 무엇을 닮으라고 하나요? 개미가 왜 바쁘냐면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니까 겨울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그 지혜가 있는 그 개미의 방향이 있는 바쁨을, 그 방향이 있는 분주함을, 의미 있는 분주함을 보고 배우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물며 개미도 의미 없이 바쁜 게 아니라 의미 속에서, 그 방향 속에서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방향 없이 분주해서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의미와 방향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게으름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혹시 분주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분주함이 방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혹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단순히 힘을 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방향이 있는가, 나에게 달려갈 그 목적지가 있는가, 그것들을 구하시면서 이 게으름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게으름은요, 섬김 없는 비판도 게으름이라고 해요. 약간 의외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들어보면 그래서 섬김없는 비판도 게으름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서신서는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읽은 게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전서. 그러니까 이번 편지 전에 바울이 썼던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죠. 그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뭐 때문에 오해를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곧 오시겠구나.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금방 오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업을 포기합니다.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 안 하면서 뭐 했을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을까요? 귀에서 도와줬겠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일 안 하고서 이렇게 펑펑 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면서 먹여주고 매일 모여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하면서 공동 식사하고 했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초대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겠어요.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 책임들을 공동체에서 도와주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일 안 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고마워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일을 안 하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 헬러 원문으로 보면 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데 이거를 제일 잘 살린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ESV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ESV 번역의 이 구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Not busy at work, but busybodies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Not busy at work. 일하느라고 바쁘진 않아요. 근데 busybody래요. busybody가 무슨 뜻이냐면 참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단어를 보면요, busybody예요. 바쁘신 몸이라는 단어적인 뜻이 있잖아요. 일하느라고 바쁘지는 않는데 바쁘신 몸이에요. 뭐 하느라고? 참견하느라.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공동체에서 아무 일 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빌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먹고 다니면서 그럼 감사합니다, 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비지바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참견하는 거예요. 왜 반찬이 이런 거냐, 내가 거지냐 막 이러면서 쟤는 3그릇 주는데 난 2그릇 주냐, 쟤는 3번 떠주는데 난 2번 떠주냐, 반찬이 맛이 없다, 왜 반찬 주는 표정이 왜 그러냐,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참견쟁이처럼 일을 하는 이야기를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나는 일을 안 하는데 왜 너는 일을 하고 있냐, 세속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공동체 혜택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말들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일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곧 공동체를 지탱을 하죠. 오늘 이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섬겨주고 안내부에서 섬겨주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우리 간사님들 오셔서 밴드팀 오셔서 연습하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셨기 덕분에 우리는 그냥 차 대고 와서 앉아서 예배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이것들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응당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비지바디 바쁘신 몸들이 되는 거야. 가갖고 여기 찬양팀은 왜 그러고 안내하시는 사람들은 표정이 왜 그렇고 다락방 가서는 순장이 됐으면 잘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지. 다락방이 됐었으면 다락방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섬겨줘 라고 하면서 비지바디 바쁘신 몸처럼 많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휘청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특세 때 그 마지막 날 차가 제일 많을 때 제가 주차 봉사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제가 교육자인지 모르셨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운동장 제 수도가 쪽에서 나가는 쪽이 제일 차가 여러 곳에서 모이면서 잼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5대 보내고 저기 5대 보내고 여기 5대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내고 계신데 저쪽에 계신 분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창문을 여시더니 저한테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5대씩 보내고 있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저는 한 번만 겪었는데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까 하면서 굉장히 그 섬기시는 분들의 고초가 많이 걱정되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지바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막 다니느라고 바쁘신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될 감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2절에 또 뼈를 때리는 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감사하고 너도 같이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그 섬기는 일들에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 말만 많은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의 그 근면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요즘 다락방을 리어카의 비유를 많이 하시죠. 다락방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요, 이전까지는 순장님 혼자서 다락방이라는 리어카를 순원들 다 태우고 끌고 갔다면 올해는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내려서 리어카를 함께 끄는 다락방, 그게 바로 진짜 다락방이다, 진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딱 이 말씀이에요. 공동체는 비지바디가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참견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어카를 끌 사람들, 리어카를 함께 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근면하게 공동체 일을 함께 나뉘어짐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 근면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게 게으름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방향이 없는 것도 게으름이었고요.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섬김 없는 비판도 게으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잡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역동의 기쁨,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그 역동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